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은 다윗의 비통한 마음을 담고 있는 절망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의 슬픔과 고통을 이야기한 노래였다라는 것이죠. 이 시의 배경은 아마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군사 반란을 일으켰을 때로 짐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다윗이 궁궐에서 쫓겨나게 됐으니 다윗의 심정은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참담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절망의 시인 동시에 희망의 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희망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말입니다. 사실 희망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생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호모 에스페란스, 인간은 희망의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의 종군 기자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마가릿 히긴스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전쟁의 현장에서 당찬 취재를 함으로써 기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인 퓰리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중공군이 개입해서 연합군의 전세가 불리해져 후퇴할 때의 일입니다. 적군에 포위되어 있는 미 해병중대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녀는 얼어붙어 있는 통조림을 따먹고 있던 한 병사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자 그 병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내일의 희망을 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일이라는 것을 주세요. 내가 내일만 보장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내일이 나에게 올 수만 있다면 어떠한 고생인들 못 참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이요? 아니요. 병든 사람이요?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인터넷 뉴스에서 말기암에 걸리셨던 의사 선생님 이희대 박사님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분은 강남 세브란스 암센터의 소장님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암센터 소장님이 암에 걸리셨다니. 그런데 2003년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은 매주 몇 건씩 수술을 하시면서 정상 근무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2013년 투병 중에 생을 마무리하셨지만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실제로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요, 면역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당당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일에 대한 희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암에 걸려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가족 간의 사랑과 일상의 기쁨을 알게 되셨다라고 하면서 암은 차라리 축복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던 말씀이 기쁜 마음으로 먹고 노래하며 운동하고 욕심을 희망으로 바꾸라 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제 할 일이 없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을 꿈꾸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71편을 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믿었던 신하들도 그 반역에 가담합니다. 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 버텨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희망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다윗에게 희망이 없었다면 그는 즉시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은 실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신적인 에너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얼마나 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희망이 있으면 그는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아예 엎드려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농촌 젊은이들 사이에서 농촌 단체인 4H가 출발되었습니다. 요 사이에도 시골 마을에 가면요, 초록색 클로버 위에 4H라고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4H가 뭐냐? 바로 두뇌, 그리고 손, 마음, 건강, 이렇게 앞자리가 다 H로 시작하는 그런 말이 바로 4H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인 머리, 일하는 손, 성실한 마음, 건강한 몸, 이것이 바로 고향을 발전시킨다 라는 그러한 캠페인을 하고 있는 단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생활에도 4H가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에 필요한 4H가 무엇일까요?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Heart, Heaven, Home, Hope. 새로운 열정을 가진 마음이고요. 그리고 내일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천국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오늘 행복한 기독교 가정을 이루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 그리고 인내를 가진 희망을 품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희망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땅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이 끝나고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작가 리처드 브리크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희망을 버릴 뿐이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희망을 버리지 않고요,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과연 참된 희망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상에는 참된 희망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희망이 참된 희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희망은요, 다 유한하고 불완전합니다. 한마디로 일회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라도 있으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겠죠. 만일 그것조차 없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찾아내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입니다. 세상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인맥,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영원히 갑니까?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건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배반을 당했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자신의 친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배반을 당했습니까? 그토록 평소에 충성으로 행동하던 신하들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토록 대단해 보이던 왕권도, 그 많던 재산도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물질이 영원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세상에 완벽하게 믿을 사람들이 있던가요? 시편 118편 8절로 9절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용서하는 대상,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희망,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희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희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다윗은 자신이 처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보면 온통 절망뿐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으며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정말 그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다라는 다윗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죠. 좋을 때는 한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언제든 우리를 떠날 수 있고 언제든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세상은 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속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 절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작사가 존 뉴턴이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하나님이 희망임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희망임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어질수록,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살아있는 희망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웅은 난세에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는 사람의 됨됨이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쳐오고 시련이 올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요즘 어렵다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잘 들으세요, 대목을 만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벌벌 떨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우리 체면이 서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희망의 미소를 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살며시 바라봅시다. 너무 빤히 쳐다보면 창피하니까 살며시 바라보시고요. 자, 다시 저 좀 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의 미소가 보입니까? 희망의 미소가 보입니까? 희망의 미소가 넘칩니까? 우리 그런 얼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희망의 미소를 전해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과거 역사 속에서 위기를 극복했던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세계 대공황 당시에 그가 국민들을 향해서 외쳤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그 두려움 자체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움 그 외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희망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희망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이것이 바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요,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처절한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때로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문제를 보느냐, 예수님을 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되 아이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문제를 바라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우리 따라 삽니다. 당당히 승리하고 희망의 하나님을 증거합시다. 그래, 우리 당당히 승리합시다. 당당히 세상에서 승리하시고요,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아직도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합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입니다마는 오늘 시편 72편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내려가서 71편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15절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승리를 온종일 널리 전하겠다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희망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다윗뿐만 아니라 정말 무수히 많은 희망의 증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이 성경책은요, 희망의 책입니다. 성경 기록 이후에도 많은 역사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의 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희망의 산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웠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입니까? 절망을 주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바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 초년생 물리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공부하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군들, 물리학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학문입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F 학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수의 기대와는 달리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시험을 조금만 망쳐도 50% 내가 낙제하는 50%에 속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과목을 공부하거나 재수강을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는 뭐가 잘못됐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음 학기에는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리학은 정말 어려운 그러한 학문입니다. 그러나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모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학기가 끝나고 난 후에 그 과목에서 낙제점, F 학점을 받은 학생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분명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이 학생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쉬워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죠. 바로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희망이 답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이 시대에 희망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나의 희망으로 삼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희망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런 희망이 있는 그런 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